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 잠언과 전도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열어주실지 소망의 마음으로 또 여기 섰습니다. 지혜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또 하나님의 또 큰 도움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까요? 주시겠죠. 우리에게 지혜서 잠언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마음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잠언 한 주, 전도서 한 주 이렇게 볼 거거든요. 지혜서의 잠언과 전도서, 잠언이 또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전도서랑 병행해서 보면은 대조적으로 또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잠언과 전도서, 시편 이런 시가서, 지혜서를 주신 이유는 지혜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지혜를 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풍성한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캐내고 그 지혜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시고 얼마나 지혜롭고 지혜를 찾으러 온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네, 오늘 잠언 1장 잠언의 시작을 여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그럼 지혜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모은 이 지혜들은 어떤 삶의 기술, 생활의 기술, 삶의 현장에 있는 이론적인 지식, 학문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판단할 수 있는 분별 가능한 현장의 어떤 탁월한 기술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 기술은 처세술은 아니에요. 생활의 지혜, 일반적인 생활의 지혜, 자기개발서와는 달라요.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에서 솔로몬이 여러 잠언을 모으고 본인도 쓰고 아무거나 모으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이곳에 기록해 놓은 지혜서의 베이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라고 하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 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을 살리는 지식 안에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따가 세상의 지혜도 비교하겠지만 제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 요셉을 하면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때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파악 능력이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 가면 그 상황이 파악되고 그 사람 관계가 파악되고 그 현장에 문제가 장점이 이 여러 이 얽혀 있는 구조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이 뭐고 뭘 고민하고 있고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이 힘들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잘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줄수록 그 문제를 광범위하게, 좁게 보지 않고 넓게, 그리고 얕게 보지 않고 깊게,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총체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딱 가면 다 알아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떤 경험적, 인간적인 경험과 노하우, 사람을 수많이 다뤄보고 전문적인 현장에서 그런 노하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딱 보면 진단이 나오니까, 아주 이 의술이 좋은 의사들은 딱 보면 진단이 나오죠. 그런 것과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파악해서는 끝나지 않죠. 거기에 문제가 뭔지 알면 뭐 하겠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죠. 두 번째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답, 정확한 해결책. 교과서와 달라요. 학문적인 이론과 달라요. 학문은 텍스트예요. 그건 이론이에요. 현장은 이론의 응용이죠. 항상 바뀌어요. 항상 교과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교과서대로 절대 되지 않죠. 성경책도 어떤 면에서는 텍스트죠. 이 기본 원리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현장에 나가면 말씀대로 잘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상황이 막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영적으로 들어야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거기서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죠. 잠언과 시편은 좀 다릅니다. 시편은 지혜서는 지혜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얽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시편은 주로 이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향해 있다면 이 잠언은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가 명쾌합니다. 맨 뒤에 부분 나머지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쓰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모은 것을 후대가 또 편집해서 지금 우리에게 잠언으로 전해졌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 시작이 목적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목적이에요.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이 말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이 계시를, 이 비밀을, 이 지혜의 말씀들을 준 것이다. 이 목적대로 너희들이 이 지혜를 얻고 이런 좋은 일들과 결과와 목적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이렇게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하듯이, 은혜가 임하듯이, 이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통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게 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내 안에 나를 깨우고 내 안에 능력을 개발하고 내 안에 이 어떤 잠재력을 개발해서 키워서 나를 극대화하는 거, 그건 세상적인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내 안에 없는 거를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하겠어요? 자기 안에 해석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 주 말씀 향하여, 주 은혜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열정적인, 개방적인, 순종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을게요. 나 이거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갈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일단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고 열고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보면 여러분 지혜서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인간 이해가 있어요. 이 지혜가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이 지혜가 필요한가? 그렇죠? 여기 보면 계속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하며 더할 것이며 얻을 것이라 깨달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 존재예요. 뭔가 이제 완벽하지 않은 성숙을 필요로 하는 어떤 체험을 필요로 하는 깨달음은 원래 있는 건데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살고 있었는데 몰랐던 게 이미 있었는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깨어나는 존재, 깨닫는 존재, 발견하는 존재, 성장하는 존재. 그래서 아직 모자란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채워야 하는 존재,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론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미완해, 미숙한 조금만 채우면 안심해요. 안주해요. 이 정도가 어디냐. 겸손을 가장해서 게을러져요.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깨우쳐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 예배 뻔하다, 찬양 뻔하다, 그게 그거지. 교회 생활, 교회가 다 똑같지. 하나님이 뭐 당연하지. 예수님이면 다 되지. 알긴 뭘 알아요. 우리 안에 이런 깨워야 하는, 배워야 하는 그런 미완의 존재.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떤 그릇과 같아요. 인간은 뭘 채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야 된다. 그릇과 같아요. 그릇의 아이덴티티는 그릇에 있지 않아요. 담긴 내용물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돼요. 죄를 담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 2절로 4절의 목적이면서 인간 이해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인간은 4절 뒤에 있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어떤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제약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막아야 되고 멈춰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다루어져야 되는 어떤 죄성이 뒤에 오늘 나오죠. 인간은 굉장히 죄가 많은,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면 죄로 충만한,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서 비극적인 결말을 얻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잠언과 지혜서의 인간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여러분 안에 뭘 담아야 될지를 알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내가 무엇에 넘어진지를 알아야 그걸 조심하죠. 그 전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제와 목적을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잠언의 결론을 서두에 땅 때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7절 서두가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옆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이 말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거기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대전제이자 명제이자 선언이자 결론이.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한다. 이 뒤에 10절부터는 인간이 절대 채우지 말아야 될 죄가 나와요. 인간은 이미 죄로 꽉 차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가득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가득해요. 그 죄인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게 잠언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아무리 위대하고 잘 살아도 그는 타락한다. 그리고 비극적인 삶을 산다. 이것이 7절에 나온 잠언의 대명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탁월해요. 어떤 분은요, 정말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좋아요. 어떤 분은 언어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남들보다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탁월해요. 어떤 분은 수학적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분은요, 공학적 지식이 탁월해요.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이렇게 흐름이 이게 이 기계나 이 조직, 이 다이나믹 이쪽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죠. 자기를 개발해요. 열심히. 그리고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정말 빛나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기술들이에요. 그 기술도 쉽지 않아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인내 시간을 겪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래서 그 정상에 서고 전문가의 자리에 서고 남들에게 멋진 강연을 하죠. 정말 요 텔레비에 또 여러 언론에 인터넷에 정말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지혜자들이 넘쳐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분들이 꼭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이런 역경을 이겨냈다. 이런 삶의 위험한 고비를 극복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상에 섰다. 그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방향성이 없어요. 역사도 사관에 따라 방향이 다르죠. 네, 어떤 역사, 사관에서 해석하는가. 정의, 세상의 정의는 방향성이 없어요. 누가 내린 정의야? 어느 나라에서 내린 정의인가? 어느 편에 선 정의에 따라 다 달라요. 한일합방이 한국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나라의 확장이죠. 어느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역사는.
지금 월드컵 하지만 2002년 월드컵 한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의 월드컵이죠. 이탈리아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월드컵이에요.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평가, 인간의 정의는 상대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보면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개인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 중심적으로 가요. 그게 인간의 지혜의 어떤 이 월드 클래스, 이 고지죠. 그리고 그거를 세계 만방의 역사 앞에 자랑하고 흔적을 남기고 박수를 치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우리가 봐도 부러운, 야,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위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아름다운 공연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멋진 삶은 얼마나 좋을까?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살아요. 교회 다니면 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고 그냥 예수 안에서 만족하면 살면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안 살아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거든요. 천국 가거든요.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더 이상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의 사람들이 게을르게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보다 뒤처지면서 삽니까? 더 승리하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며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압도하며 사는데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는 만족하겠네. 욕심이 없어지면서 게을러져요. 굉장히 평범한 거를 즐겨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살라 그래요. 그런 신앙의 게으름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 안에 그런 나태함이 있어요. 그건 잠언 지혜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것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들었으면요 붙잡힌 날부터 죽는 날까지 쉼없이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훌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영과 경제의 대가신데 왜 낭비하겠어요? 하나님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절대 한가하게 안 놔둬요. 뭔가를 하게 하세요. 뭔가의 깨달음을 주세요. 뭔가 감동을 줘요. 쉴 때도 안식할 때도 뭔가 쉼없이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지런한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따라갈 수 있으면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신 것들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잠재력을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죠. 7절 뒤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좀 능력이 약하고 똑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훨씬 지혜롭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암기력이 좋고 연산 능력이 분석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미련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보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정치인들 교회 오는 거 신앙은 있고 교회 멤버는 되지만 신앙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정치보다 아래로 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사람들이다. 강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지혜자 같으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똑똑하고 탁월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학력보다 경험보다 지식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자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면 지혜로워져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이 오겠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조건도 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 안에서의 부모님의 경외함과 훈계와 교훈을 잘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부터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오늘 본문은 세 구조의 첫 번째는 소개와 목적이고 7절부터 10절 9절까지는 무엇을 채우는 게 지혜인지 하나님의 것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건강해지고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10절부터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버리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미혹받는 존재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는 미혹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앙 안에 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나에게는 시험이 없어. 그렇지 않고 시험이 찾아와요. 더 세게는 시험도 덮쳐요. 두 번째, 그 시험과 미혹은 굉장히 강력해요. 너를 꿰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미혹을 받고 두 번째 그 미혹은 강력하고 세 번째 인간은 그 미혹 앞에 무너져요. 이게 잠언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에 너무도 쉽게 오염돼요. 순식간에 오염돼요. 죄를 순식간에 져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가도 죄가 순간 임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돼요. 죄가 침투해요. 이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흐르는데 빠릅니다. 죄 짓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리고 뭔가 충동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죄인들이요 열심히 더 있어요. 똑똑한데 열심인데 죄인들이 더 큰 사고를 쳐요. 그렇죠? 능력 있는데 빠르고 똑똑한데 죄를 더 빨리 져요.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쳐요. 똑똑한 분들이 더 큰 사고를 쳐요. 그렇죠? 뉴스를 보세요.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분들은 작은 사고만 쳐요. 근데 똑똑한 분들은요, 큰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를 쳐요. 국가적인 제약을 줘요. 참담한 일을 만들어요.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열정이 많은 사람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요, 열정이 많은 분이에요. 헌신된 분들. 근데 뭔가 방향이 잘못된 분들.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교회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데 뭔가 잘못 채워진 분들. 그런 분들이 대형 사고를 쳐요. 그거를 따르지 말라. 그것을 제어하라. 이 악의 미혹과 악의 강함과 악을 따라가는 이 죄성을 너는 금해야 된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은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본능적으로 오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빨려가요. 미혹으로 빨려가요. 불안으로 빨려가요. 죄악으로 탐욕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이게 유혹이요, 사방에 널려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순간 온 사방천지에 압도돼서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이 이 악의 강력한 미혹과 속박을 끌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순간 바로 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박수와 칭찬과 역사에 기록된 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무조건 다 넘어져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누구일지라도 비참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여의 몸으로, 삶으로 느끼셔야 돼요. 은혜가 꽉 차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죄가 하나도 안 부러운, 죄가 막 우스워 보이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하나도 안 부러운, 그렇게 좋다는데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열망이 안 나요. 하나님께 훨씬 좋아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